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아무리 악이 강하다 할지라도 결국 선이 악을 이기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세울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또 잘 지내셨습니까? 또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다시 한번 감동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땅에 참된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참 진리가 되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경배할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 기근당하는 사람들, 또 생명을 잃은 사람들, 수없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세상 속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블루밍턴 노말 교우 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능력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조준호 형제의 찬양 인도로 함께 찬양합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린 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1년이 넘게 지속이 되니까 좀 하루빨리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가 끊기지 않고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매주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도 모두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들이마시는 주 맘과 뜻다에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오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을 우리 모일 때 느림하시는 주 맘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을 기뻐하시네. 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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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영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시는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으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이 영광 중에 그의 나라 가운데 임하시고
주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의 영광은 무궁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할 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김혜숙 자매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의 상황을 잘 아시는 나의 하나님, 지금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중이지만 우리를 귀한 자녀로 여기고 또 우리들의 컴포트가 되시고 쉘터가 돼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거룩하시고 전능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타치하셔서 정말로 간절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서 서퍼링하는 모든 사람들, 가족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 사람들, 아이솔레이션으로 디프레션이 되고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힘주시고 소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에이전으로 행하는 헤이트 크라임이 미국의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아틀란타에서 일어난 스파 슈팅으로 미국에 흩어 있는 에이전들이 anger, fear, racial discrimination, suffering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슬픔과 낙심 속에 있는 한인 동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족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가셔서 그 상처를 치료하시고 그 슬픈 마음을 위로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적인 인터벤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White lives matter, black lives matter만이 아니라 Asian lives and all lives matter의 생각으로 모든 미국인이 깨달는 귀한 opportunity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약하나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주님이 politician, human life, advocate의 그룹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마음으로 compassion, grace and mercy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블루밍턴 노멀 교회를 기억하셔서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마음에 합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뻐하시는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도구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교회의 모든 기관과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강단에서 선포하신 하느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파워풀한 기도를 해주신 김혜숙 자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김정님 자매님 낭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리하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참석해 주신 우리 블루밍턴 노말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아까 잠깐 우리 예배 전에 보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 그레이스 박 그리고 탄 박 가족 함께 참여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3월 16일 애틀란타에서 아시안 사람들을 향한 혐오 범죄로 8명이 희생당했습니다. 그중 여성 4명은 한인 동포라고 합니다. 희생당한 모든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범죄가 늘어나면서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시안, 특히 여성들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혐오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죄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 되게 하시는 평화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그들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3월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3차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서를 떠나 고린도로 건너가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을 기준으로 볼 때 윗지방인 소아시아를 순회하다가 에베소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서 도시는 서부 소아시아의 에게해 연안에 위치한 지금의 터키 나라죠. 위치한 도시로서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 의해 기원전 9세기에 건립된 식민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서 도시는 주변 도시와 도시 로마 등 그리고 나라 그리스 등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식민지화된 역사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민지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지역은 어업적으로 상업적으로 굉장한 막대한 부를 누리는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건조된 웅대한 아르테미스 신전과 로마 제국 시대에 건조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로마식 건축물인 도미티아누스 신전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에베소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아르테미스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에베소서인들에게 풍요와 생명의 여신으로 숭배받던 대상이었습니다. 즉
그 지역은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은으로 만든 신전 모형을 팔던 상인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던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이 전도와 목회를 한 교회 중 하나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7 교회 중 하나가 에베소 교회일 정도로 1세기 기독교 역사에 비중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제자를 만나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란 누구의 제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아볼로의 제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라는 것은 아볼로의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의 제자들은 그들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지만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직선적으로 묻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볼로의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사도 바울의 질문에 아볼로 제자들은 우리는 성령의 계심이 듣지도 못하였노라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즉 아볼로의 제자들은 예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믿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확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속해 있는 아볼로의 제자들은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골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것은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적인 예수만 믿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긴 믿되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알긴 알되 해방운동을 한 예수로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를 속한 예수로 알고 있는, 아니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만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바로 나의 구주임을 여러분 삶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여기 요한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오신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라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란 무엇입니까?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전파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유대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예고하면서 베풀었던 세례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의 세례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한의 세례는 어디까지나 성령 세례에 대한 예비적인 세례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저도 생각이 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나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세례를 받은 기억은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떠한 믿음의 상태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세례를 받을 때 아주 거룩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물 세례를 받았을 것이고 또 그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4절 말씀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베풀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참된 메시아이니 나를 믿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좀 더 우리의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삶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직장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셨고 또 여러분들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 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그런 존재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참된 메시아가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너희들은 그를 믿으라. 그가 바로 예수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좀 더 깊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당시의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는 가장 볼품없는 시골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하여서 아주 유력한 그런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학문을 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세례요한이 외쳤던 메시아라고 했던 예수는 나사렛 시골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자란 바로 아주 초라한 청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와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번영 신학을 말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될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너희의 지위가 올라갈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너희에게 참된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고 우리에게 능력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며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말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은 천국에 가는 길은 결코 넓은 길과 같은 그런 복된 길이 아니라 때로는 좁고 초라한 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의 크리스찬의 정체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의 가치의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를 신앙생활의 현장으로 삼는 바람에 기독교 신앙과 세상과의 접촉점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일주일 중 6일 동안에는 침묵하고 7일째만 주일날만 잠깐 소란스럽게 선포하고 끝나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교회의 중심으로만 엮어내는 사사로운 관심이나 취미나 내면 생활로 변해버렸습니다. 대부분 교인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생업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과 접촉을 충분히 갖지 못하는 목회자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목회자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그 일 현장 속에 들어가지 못한 경험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간다 할지라도 만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요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대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 세상 한복판까지 증폭되어 들리지 못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파워풀한 설교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비슷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따라 제대로 살자니 포기해야 할 기득권이 너무 많고 감수해야 할 불편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얼마나 불편한 삶이 많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 요한의 외침이 우리에게 새롭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으라. 지금 가장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이 고요한 외침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5절로 돌아갑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이 듣고, 그죠? 그들이 바울의 그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성령 세례에 관심과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관심과 강조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한 3학년 때쯤 됐을 때 얼마나 기도원에 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지 모릅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마다 인용되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경험해야만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시 아볼로와 또 다른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볼로와는 달리 그들에게 다시 세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아볼로는 더 이상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은 아볼로의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뿐만 아니라 다시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당시 소아시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혼돈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요한의 세례는 성령 세례와는 전적으로 구별된다는 사실을 초대교회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의 세례와 예수 이름의 세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먼저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한 요한복음 1장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요한의 세례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라는 점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이 중심입니다. 그에 반해 예수의 세례는 물에 대한 언급보다 오직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세례는 바로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이름의 세례는 그 당시에 행해졌던 세례 의식을 빌려오기는 했지만 성령으로 받는 세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세례에서 강조되는 것은 첫째는 예수의 이름이요,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요즘 우리가 받는 세례는 물로 세례를 받기는 하지만 물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세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장로교회에는 세례를 줄 때 어떻습니까? 간접적으로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침례교회에서는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흠뻑 입수하여 담그는 세례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느냐, 물속에 입수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의 세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이 정답이다 말할 수 없음을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침례교회에서는 오직 물속에 입수해야만 진짜 참세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와 공부와 기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진리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있는 성경 말씀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부단히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 나와 좀 성도들이나 교우들이 나의 신앙과 지식이 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틀렸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바로 약간 다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7절 모두 몇 사람쯤이더라?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배소 교회는 바울이 도착하기 전까지 그들은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중 아볼로의 제자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기는 한데 교회 다니는 것 같기는 한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간신히 관리하는 개인주의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님은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능력도 행할 수가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영적인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돈이, 세상의 경제가, 세상의 자본주의가 우리의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세상의 어떤 논리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영적 싸움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들은 우리의 교우들은 강력한 성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견고한 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님으로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제자들에게 요한의 물세례는 예수의 불세례로 완성되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강력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 성령의 파송의 순차적인 구원의 역사가 에베소서의 제자들을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 세례요 성령의 세례입니다. 바울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안수했을 때 그들이 주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성령의 뜨거움을 맛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을 하며 애언을 하였습니다. 즉 예배소서판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맛본 것입니다. 여기에 능력받은 12제자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았던 예루살렘의 120문도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충만이란 성령에 온전히 지배되는 상태입니다. 곧 예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할 의지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물에
이 컵에 물을 가득 차서 넘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나의 의지적인 힘으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임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위하여 가장 충만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사역과 거룩한 일과 관계되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성령께 의탁할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하시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혼탁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생활은 더욱더 위축되어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이민의 나라요 자본주의 나라 미국에서는 인종 혐오와 촌기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요 창조물인 사람들이 그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으로 소망을 살아야 할까요? 바울 당시의 에베소 지역은 그 어느 도시보다도 경제적으로 풍요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이 많았고 상업으로 인해 모든 것이 풍부했지만 그들에게는 참된 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 가운데 방언과 애언과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블루밍턴 노말 교우 여러분,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무엇으로도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은 경제력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갖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능력도 행하고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을 복음으로 충만히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힘을 삼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는, 우리에게 애언을 주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오로지 이 땅 가운데 예수의 그 힘있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헌금하면서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안경희 자매님 준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경 봉독은 우리 정한울 형제 준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 4일 날 4월 첫째 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3월 28일 날 그러니까 주일날이죠. 3월 28일 날 다음 주 주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오후 2시에 뭐 길지는 않겠지만은 우리 교회 청소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청소를 하려고 하니까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마스크 쓰시고 또 잘 갖추어서 교회에 오셔가지고 함께 교회 청소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혜숙 자매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알다시피 3월 16일 날 애틀란타에 총기 사고로 8명이 희생이 당했습니다. 그중에 4명이 한인 여성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동요가 되시면은 여러분 이 희생당한 한인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 NCKPC 총회에서 헌금을 지금 모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이 동요가 된 대로 이 희생당한 4분의 한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헌금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 함께 참석해 주신 우리 그레이스 박 그리고 탐 박 우리 두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바로 나가지 마시고 예배 끝난 다음에 함께 교제한 후에 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정경애 님이 어머님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에 오랫동안 좀 방문하고 함께 어머님과 지내셨는데 다시금 이렇게 우리 노말 블루밍턴으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어머님 병안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뿐 아니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구별하여서 또 11조와 감사와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과 또 구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함께 간구했던 것처럼 애틀란타의 사고로 인하여서 우리 한인 동포 4명이 희생이 당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로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는 것이 주님을 돕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고난받고 있는 나라와 민족과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저희 교회 또한 또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또 선교하는 일에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참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되어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3월 셋째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냥 시간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또 들어오셔서 교제하시다 가시기 바랍니다.